사무엘상 26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거리가 꽤 멀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내리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한 해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13절에 다윗은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거리가 꽤 멀었다고 했습니다. 직선 거리는 가까우나 거리는 먼 계곡들이 많았습니다. 잡히지 않을 만큼 멀리 갔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메가드는 전쟁에 패하는 용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는 용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에게는 핵심적인 맹장입니다.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망의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사울은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라고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울입니다. 자신을 살려줘서 감동했습니다. 언제 다시 악기에 올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다윗이 항의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돌보라고 주신 권한을 가지고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을 가지고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이끌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해서도 안 되고 숨겨두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세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잘 섬겨야 합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자들이 빚만 늘어나게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나라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백성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내고 갚아야 됩니다. 공기업 사장들을 제대로 세워서 국가에서 도움이 되는 공기업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생색만 내려고 합니다. 빚을 더 낸다. 지가 내는 것도 아니고 나라 돈이다. 결국은 백성이 다 갚아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와 정부가 힘을 겨루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높은 분들은 지금도 언제나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릅니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빨리 타협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19절에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도록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사람이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나들은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만이 다윗의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20절에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루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생명경시 풍조는 죄입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원수 사랑의 위대한 힘을 봅니다. 사랑은 악인의 마음까지도 선하게 만듭니다. 참 회개는 인격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생활의 방식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반성에 불과합니다.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분별해서 처신해야 안전합니다. 사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정신병자가 다가와서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런 수준입니다. 22절에 사울도 그런 수준입니다. 22절에 다윗은 본래의 의도대로 목적을 이룬 후에 그 물건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상을 받고 사울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줄 자와 징계해야 할 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내 사이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한다는 것을 사울이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자신은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울은 또 한 번 패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다시 한번 거두었습니다. 악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완전한 성리를 거두길 원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교회가 만군 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주들이 건강하게 먹을 거리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총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결과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